말씀 치유 16번째 나갑니다. 요번 주에는 저희 교회에서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상담하시는 분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강의를 한 2강의 들었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제가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요. 오늘 그 생각한 부분을 좀 메시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지금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청소년 문제들이죠. 자, 이 청소년 문제들이 지금 점점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죠. 근데 실제 이 청소년 문제의 주범이 뭐냐 했을 때 가정이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죠. 이 청소년 애들은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이 되냐면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자, 그래서 이 지금 그 청소년 아이들에게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 아이들 자체의 가정의 범죄 주범이기 때문에 청소년 본인들한테는 또 문제가 그럼 없는 거냐?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일단 이분이 이제 이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온 것을 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20%는 타고난 조상들로부터 이렇게 뭐랄까 그 타고난 기질들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성격이나 이런 기질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어떤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냐에 따라서는 청소년 아이들이 자기 문제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80%는 뭐냐면 가정의 교육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이제 이 아이들이 이 변화가 되고 또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래요. 이렇게 애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그 아이에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 얘는 참 이렇게 착하겠다. 얘는 참 성격이 좀 이렇게 활발하겠다. 아, 얘는 좀 고집이 있겠다. 이게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한 달 정도만 돼도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청소년 상담하시는 분이 이 가계, 지금 말하자면 가계도를 그려서 60년도, 그러니까 한 살로 태어난 애를 가지고 그 조상들, 60년 전에 그 조상을 가지고 이제 어떤 방법으로 조사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뭐 DNA인가 뭐 그런 걸로 조사했겠죠. 이제 요걸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반드시 그 조상들로부터 전달받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상에 의해서 의해받는 영향을 받는 물려받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좀 보면 우리가 이 학문적인 부분 있죠. 뭐 애들이 자라면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뭐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공부에 관심이 있고 또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떤 면에서 이제 타고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예능 같은 경우도 이 솜씨, 특출난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조상들부터 물려받은 이 기질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 감정적인 부분도, 또 이 성격, 느린 성격, 빠른 성격,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런 성격적인 부분,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 감정이 풍부하냐, 또 뭐 사이코패스라는 것은 감정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슬픈 걸 보고 비참 악한 걸 보고도 거기에 이제 놀라지 않고 그 감정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사이코패스라고 그러죠. 근데 이 감정의 정도도 이제 이것도 다 이렇게 조상에 의해서 이렇게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조상에 의해서 20%를 낳아야 상관없이 받아진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치유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죠. 자, 근데 어떤 치유냐? 지금 내 모습을 보면요. 내 영적인 상태, 내 정신 상태, 내 삶의 모습이 실제 조상들로부터 부여받은 그 기질들이지만 또 나와 같은 사람이 내 후손에게도 또 나온다는 얘기죠. 그게.
그럼 그걸, 그렇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와 어떤 면에서 심각하게 말하면 나랑 똑같은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오냐? 내가 만약에 이혼을 했다. 뭐 성격 차이든 뭐든 이혼을 했다. 그러면 후손 중에서도 이혼하는 후손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자녀를 버리거나 또 남편을 버리거나 아내를 버리거나 이렇게 버리는 사람들 있죠. 이런 것도 그 후손들 중에 똑같은 자기 모습의 그 사람이 또 나와요. 또 이 상처를 많이 받고 그 상처 속에서 뭐랄까 묶여있는 그런 모습도, 열등의식 또는 시기심, 이런 것들이 그 자녀들에게도 그 후손에게 언젠가 나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진 자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또 범죄 심리요. 요게 좀 심각하죠. 말하자면 사기 기질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사기를 실제 쳐본 사람들, 남의 돈, 남의 물건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 또 막 미움이 아주 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 후손 중에서 그 모습 그대로 또 그런 후손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보고 상담을 하고 또 어떻게 치유를 받을 것인가, 우리는 거기에 우리 자신이 먼저 적극적으로 한번 그 치유를 받아볼 필요가 있죠. 또 받아야 되죠, 이제. 왜냐, 나 같은 사람이 나오면 안 되죠. 혹시 내가 범죄형이다, 범죄를 저질른 적이 있다, 남의 돈을 떼어먹고 온 적이 있다, 도둑질을 해본 적이 있다, 이거는 심각한 거죠. 나로 인해서 그런 후손이 또 나온다는 얘기니까요. 자, 두 번째가 80%는 환경과 교육, 또 부모님에 의해서 영향을 받죠. 그래서 잠깐 좀 이렇게 예를 들어 얘기할 거요.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 요거는 이제 어떤 분의 그 간증이죠. 이거 보고만 해서는 우리가 이걸 가지고 흉을 보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이거 보고만 해서 치유를 받고자, 또는 그 아이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지금 나누게 되죠. 어떤 경우였냐면요, 이분의 간증은 그 자기가 뭐 그렇게 사랑하는 남자는 아니었지만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 관계를 하게 됐는데 덜커덕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이 되니까 이 사람이 가슴이 철컹했대요. 철컹했는데 그 영향이 아기한테 갔어요. 그 애가 태어났는데 이상하게 자꾸 어둠 속으로만 들어가더래요. 식탁 밑에, 책상 밑에 이런 데로만 자꾸 들어가서 놀더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 뱃속에서부터 그 엄마에 의해서 그 아이가 그런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떤 그 상처죠. 이거 주로 이제 청소년 애들이 이제 가정이 깨진 가정, 부모님들이 이제 이혼하거나 또 할머니 밑에서 자라고 또 이렇게 가정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들, 또 폭력에 시달린 사람들, 또 무관심,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격들이 애들이 많이 이렇게 뭐랄까 활달하지가 못하죠. 이런 사람들의 성격이 또 그 아이들이 우울증을 또 많이 걸려요. 또 그리고 이제 사회에 대한 비관, 자신에 대한 비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 아이도 이제는 그걸 알아야 돼요. 자기 인생이 있다는 거, 그리고 언젠가 자기도 가정을 꾸린다는 거, 그래서 자기와 같은 자녀가 태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가야 되죠. 자, 근데 무관심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지나친 또 애정이라는 게 있죠. 자녀라면은 그 자녀한테 야단조차 치지 못하는 부모가 있어요. 그 아이가 잘못해도 그거를 책망할 줄 모르는, 아이라면 정말 이렇게 그 뭐랄까 금쪽같이 이제 여기는 그런 이제 부모님도 계신데, 그런 아이들의 특징은, 제가 몇 아이를 보는데 그런 아이들 특징은 뭐냐면요, 그 아이 눈빛에서
벌써 부모의 머리 위에 올라가 있다는 게 딱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가 어떻게 하면 자기한테 꼼짝 못하는지를 벌써 애가 알아요. 그런 애들은 이제 커가지고 사춘기가 되면요, 부모가 이제 건들지 못해요. 뭐 그런 정도. 그때부터는 이제 오히려 부모가 이제 아이들 때문에 이제 고통을 받기 시작하죠. 자, 그런 애들 중에서 또 이런 게 있어요. 애지중지 키워온 아이들 중에서는 밖에서는 오히려 또 아무것도 힘을 못 쓰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와서 모든 스트레스를 부모한테 다 푸는 애가 있고, 또는 그 밖에 나가서도 내가 최고야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대장 노릇하려고 하는 애들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 부모님에 의해서 정상적인 상식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면 아이들이 그런 이제 그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경이나 교육, 부모에 의한 어떤 역량,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그 아이의 인생의 80%를 차지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빨리 지금 아이들한테 정말 자녀 교육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죠. 뭐 사무엘상 3장 같은 경우도 그 결국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 자녀의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걸로 인해서 그 가정의 비참함을 기록이 돼 있듯이, 지금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거 질서에 대해서 좀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요. 요즘 애들은요, 어른이 뭐라고 하면은 네 하는 순종하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런 게 거의 드물어요. 그 효자라는 말은 이미 진짜 옛날 말로 효자라는 말은 없어졌어요. 그게 뭐냐, 미국 교육만 하더라도요, 네 의견을, 네 의사를 이렇게 당당하게 표현을 해. 이런 거를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기죽게 키우지 않으려고, 너 의사 표현을 네가 하고 싶은 말을 딱딱 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위아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아래 질서를 가지고 그런 교육이 필요한데, 무조건 그냥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순종을 할 줄 몰라요. 형이나 오빠들이 또 위에 어른들이 뭐라고 하면 네 이렇게 하는 그런 교육이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대화법, 이런 것들도 어려서부터 부모가 이게 자녀한테 가르쳐줘야 될 중요한 것들이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제 대인관계, 여기에 많이 완만해지죠. 이제 학교 생활도 해야 되죠. 친구와도 교제하죠. 또 사회생활도 하죠. 이런 것들이 대인관계, 이제 이런 거예요. 부모들이 어려서 애들이 그 구구단이나 뭐 수학 공식 같은 거, 또는 이 공부를 일찍 깨우쳐 준 사람은 크면서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기가 수월해져요. 그건 뭐냐,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그걸 안 하다가 갑자기 학교에서 따라가려면 굉장히 본인이 힘들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이런 질서와 순정과 대화법,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가르쳐 놓으면은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또 친구들과 학교 생활에 굉장히 완만하게 할 수 있는데, 그걸 배우지 못한 애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뭐냐, 지금 거의 다 애들이 혼자 노는 그런 데 길들여져 있죠. 그래서 이 대인관계가 안 되는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 이제 우리가 잘 키워야 되죠. 또 이런 아이들이 결국 어디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 결혼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결혼 상대를 어떻게 선택하냐, 어떻게 보냐. 보통 제대로 된 그 상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요, 사람 보는 눈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순간적인 뭐 눈에 보기 좋은 이런 걸 가지고 결혼하다 보면은 결국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이혼율이 많아지는 이유가 이제 그런 데 있죠. 자,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이제 또 다른 그 자녀의 가정 생활이 시작되는데, 이 가정조차 이제 그 완만해질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가정의 모델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키워야 되죠. 자, 이런 상담이 지금 이런 얘기들이 왜 맞으면 상담이 필요하냐. 첫 번째, 지금 결국은 문제는 뭐냐면요, 점점 날이 갈수록 가장 심각해지는 것들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 감정에 대해서, 감정 조절, 이걸 잘 못해요. 그래서 이런 변명도 나오죠. 분노 조절 장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까지 오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인간관계가 깨지고 이렇게 두터워지지 못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의 다 사람들이 이 감정 조절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상태가 많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대화법에서도 지금 뭐랄까 굉장히 여기 어설프게 되고, 또 이 말의 논리적인 그 말 표현, 또 자기 마음에 있는 감정 표현, 또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결여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죠. 지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말들을 그렇게 쉽게 하지는 못해요. 또 밖에 나가서는 잘하는데 가족한테는 또 못해요. 근데 그거는 뭐냐, 그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죠. 어디서나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대화를 편하게 자기 마음과 또 표현할 수 있고, 또 어떤 상처를 속에서도 순간적인 상처죠. 이런 것에도 문이 닫는 게 아니라 말을 하고 풀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성격의 소유자로 갈 수 있도록 이제 그걸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요게 가장 지금 본인에게 결국 인생이 힘들어지는 이제 그런 문제죠, 이게. 그래서 이런 상담을 하는데 이 20% 같은 경우는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80%는 이거는 이제 우리 자신에게 잘못이 되게 돼 있죠. 물론 뭐 가정에서 교육을 내가 잘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뭐냐, 얼마든지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다스려가면서 이거를 바꿔나가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건 우리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지금 제목을 하나님 형상과 정복이라는 제목을 했습니다. 왜냐, 원래 인간은 이렇게 상처 속에, 그리고 조상들로부터 유전받은 그런 안 좋은 모습으로 살게끔 그렇게 창조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되 여자와 남자를 창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뭐 답을 다 뒀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는요, 내 인생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내가 또 얘기하지만 성경 밖에 내 인생은 없어요. 성경 안에 내 인생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복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서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다스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스린다 했을 때 우리 자신을 내가 다스리지 못한다면 다스리는 자가 될 수가 없죠. 내 자신도 내가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건 정복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창조는 지금 하나님 형상대로, 요게 우리 정체성이면서 하나님의 최고 가치예요. 자, 창세기 1장 창조 마지막 장 1장 3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어요. 우리 인간이 봐서 좋아도 참 좋은 건데 하나님 자신이, 창조주 자신이 봐서 정말 십족했다 하면은요, 그건 완벽한 창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시니까 우리도 완벽한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어야 되죠. 자, 근데 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으로. 말씀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자, 이 말씀은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사도행전 1장 8절. 요 두 가지 말씀이 없으면 절대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말씀은 요걸로 두 가지로 풀어져야 돼요. 적용돼야 되고요. 그래서 문제는 바로 요 불신앙은 뭐냐? 말씀 떠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모든 걸 다 아는데 요 두 개만 몰라요. 하여튼 뭐 저는 그래요. 많이 확인했어요. 교회에서 다 뭐 성경 공부, 또 훈련, 그리고 그 많은 시스템 속에서 많은 것들을 하지만은 정말 누군가에게, 기독교인들 중에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이렇게 물어봐서 말씀의 초점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두 가지 성경을 대는 사람들은 없어요. 자, 창세기 1장 27절.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 창세기 1장 28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요 말씀 두 가지 외에는 성경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을 가는 거예요. 자, 요걸 가지고 하나님 떠난 사건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나를 다시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다시 하나님 형상 회복과 정복자로 바꿔야 돼요. 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축복을 줬어요. 에덴의 축복, 에덴이란 뜻이 뭔지 알죠? 에덴이란 뜻, 기쁨이란 뜻이에요. 환희, 기쁨 또는 그 즐거움. 그래서 에덴 동산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에게 삶을 만끽하기 위해서 창조된 낙원이에요. 우리를 이 땅에서 굉장히 누리라고 준 그 기쁨의 동산이 바로 에덴 동산이죠. 자, 근데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삶을 만끽하라고 창조하셨는데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됐다 이거예요. 실패한 거죠. 자, 근데 이게 뭐냐? 성경을 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후손들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자신이 혹시 내가 무엇의 노예가 되어 있고 무엇의 포로가 되어 있고 무엇의 속국이 되어 있는지 그걸 찾으라고 오늘 그것을 찾고 그것을 치유받는 것이 정말 치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노예라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굉장히 그 육체적 고통,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이제 상태죠. 자, 왜 노예가 됐어요? 인생의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방향이 없었기 때문에 노예가 됐어요. 우리 신자들의 인생이요. 목표와 방향이 없으면 사도행전 1장 8절 정도자, 정복, 창세기 1장 28절 이 목표와 방향이 없으면요. 우리는 100% 노예예요. 전도자의 삶으로 올인하지 않는다. 그건 뭔가 노예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엄격히 정말 단정지면서 확실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을. 그걸 못 본다면 내가 노예 생활하면서도 노예인지 모르고 살아요. 말씀 갖고 속고요. 누린다고 속고 기도하면서 속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세요. 내가 전도자의 삶으로 계속 가고 있는가 안 가고 있나. 안 가고 있다면 그동안에 계속 인생은 성경 보면서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면서 뭐 했냐?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결과가 뭐냐? 육체적 고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 하나님의 기업을 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 가라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어떻게 줄지 내가 알겠습니까? 라고 불신앙을 했죠. 그래서 지금도 신자들이 마찬가지예요. 세계복음화 전도자의 삶. 그러니까 내가 무슨 전도자야. 내가 무슨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노예 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방향이 없기 때문에. 노예는 뭐죠? 의식주의, 이쪽으로 갈게요. 자, 여기 포로는 뭐냐? 지금 포로는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 포로는요, 육체와 정신적 고통을 같이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포로는 이때 저기 유대인들이 아수르에 끌려갔죠. 남자들을 막 끌고 갔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남자들을 이렇게 결혼을 하게 하죠. 그러니까 가족들과 이별. 물론 여기서 이제 그 총각들만 끌어다가 아수르 여자들하고 결혼시켰다. 그거는 모르겠어요. 남자들 그냥 가정이 있어도 남자들은 다 끌고 가서 했는지 그거는 제가 뭐 확인을 안 해봤지만 어쨌든 남자들을 다 끌고 가고 또 아수르 사람을 또 유대인들한테 혼합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포로 생활은. 자, 그러면서 속국은 뭐냐? 여기도 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이 노예는 의식주에 묶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의식주에 묶여 있다. 그럼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노예죠. 그 육적인 노예는 결국은 뭐냐? 하나님 형상에 대한 주인 의식을 잃어버린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의식주에 지금 잡혀 있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속에서 또 삶 속에서 또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힘들고 고되고 할 때 불평불만을 한다.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건 왜 그러냐? 노예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우리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잖아요. 내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내 배를 통해서 나오게 하는 것뿐이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받은 우리가 지금 의식주에 묵혀서 불평불만을 가졌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형상에 대한 그 주인의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거는 다시 말하면 노예 기질을 갖고 산다 이 얘기예요. 자, 그리고 포로 생활에서는 가족과 이별을 하면서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혼합가정이에요. 지금 미국도요. 그 1세대 부모들이 오면 자녀들이 1.5세대가 되죠. 그러면 부모와 자녀가 대화가 안 돼요. 그냥 언어가 다르니까. 아이들은 영어 쓰죠. 엄마들은 영어 잘 못하죠. 그럼 깊은 대화를 못해요. 그러니까 엄마와 자녀가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 또 외국인 남편하고 결혼한 사람은요. 또 결혼하면서도 외로워요. 왜냐? 남편하고 마음 터놓고 마음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포로 생활이라는 건 뭐냐면요. 지금 언어에 대한 불통. 남편과 자녀, 이런 불통 속에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혼합된 그 세대와 문화 속에서 정말 가정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이제 상태가 바로 이 포로 생활이에요. 이 세대와 문화는 그 대화뿐만이 아니라 정신 세계에도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속국은 뭐냐?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이제 일본 사람들한테 당한 적이 있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됐냐? 주권이 없었죠. 그리고 내 땅에서 살지만 내 땅이 아니죠. 왜냐? 다른 나라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엔 당연히 이제 인권도 이제 없죠. 물론 이 속국은요, 유대인들이 그 성전 회복시키느라고 사람들을 유대 땅으로 돌려보내기도 했어요. 그냥 아수르 때는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포로로 끌고 갔잖아요. 가라,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풀어줬어요. 그 땅으로 돌아오긴 돌아왔죠. 그렇지만 주권도 없고 지금 그 땅도 내 땅에 살지만 내 땅도 아니고 인권도 없고.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뭐냐? 노예 생활은 목표와 방향이 없기 때문에 노예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포로 생활은 너무 가정 안에서도 힘든 삶을 살게 되고, 속국에서는 다 있어도 내 땅 있고 내 땅에 돌아왔고 또 가족들과 다시 이렇게 화해를 했고 하더라도 뭐냐면 삶 자체가 세상 심부름을 하는 그런 상태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말씀 떠난 오직 전도 여기에 놓친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거예요. 이건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에게도 세상 나가기 전에 제일 먼저 각인시키는 것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각인. 이런 게 있어요. 복음 각인이 안 되면 우리는 당연히 다른 거 각인됐다는 거 알죠? 복음 각인이 안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각인됐다는 거예요. 또는 다른 것이 각인됐기 때문에 복음 각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참 심각한 거죠. 인생의 답을 갖지 못하고 산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가 다예요. 그럼 이 그리스도가 다라는 것에 우리는 거기에 모든 포인트가 딱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인생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고 절대 하나님이 보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 사단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런데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 하는데 다른 것 각인됐다는 것은 뭐냐면 율법, 전통, 규례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어요. 이런 것은 뭐냐? 자기 의만 꽉 차요. 그러니까 복음 각인이 안 됐다는 것은 바로 저런 것들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의만 꽉 차 있게 돼요. 그럼 자기 의만 꽉 차가지고 행복하냐? 절대 그렇지 않죠. 창세기 3장 문제 빠지고 4장 예배 실패 빠지고 6장에 가정 문제 오고 사회에서 결국 바벨탑만 쌓게 돼요. 말하자면 혼란한 인생을 살게 되죠. 또는 혼란한지도 모르는 삶을 계속 살고 있고요.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힘과 답이에요. 자, 여기서 힘 그러면 힘이 뭔 것 같아요? 힘. 강한 것이 힘일까요? 아니죠. 여유가 있는 게 힘이에요. 여유. 여유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청종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라고 인정하고 긍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갱신할 줄 아는 사람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과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이런 것들이 지금 진짜 답을 가지면요,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예요. 자기 의만 갖고 행복하다면 가질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당한단 말이죠. 예배 실패하게 되고, 인간관계 실패하게 되고, 가정 실패하게 되고.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났어. 그러고서 그걸 가지고 믿음이다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전도자의 삶으로 올인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바꿔버리는 것이 그게 힘이에요. 내 인생을 그걸로 올인하는 것에 모든 포인트가 가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가 있다는 증거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안 되고 그리스도 하면서 다 한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결국은 3, 4대까지 양육이 되는 그런 열매가 나와야 오직 땅끝이라는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땅끝이라는 것은요, 1세대 내가 나 사는 동안에 내가 복음 전하고 간다. 그게 땅끝이 아니에요. 내 자녀에서 자녀 때 3대, 4대까지 이 복음이 지속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땅끝이죠. 자, 오직 힘. 우리는 정말 복음의 여유를 가지고 나를 바꿔나가는 그런 이제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포로. 이 포로 삶에서는요, 지금 오직 하나님 나라, 충만. 자, 그래서 모든 선택이 정말 복음에 유익한 선택이냐.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약기도 놓치면 안 돼요. 언약기도는요, 내 영혼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영혼에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지고 확신 속에 들어가는 게 언약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내가 확신되는 것이 기도죠.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거, 그거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거는 아니죠. 보세요. 나는 믿음이 좋아요. 근데 내 자신이 믿음이 좋은 것이 남들이 볼 땐 저 사람 믿음 없다라고 보고 또 하나님 보기에 저 사람 믿음 없다라고 보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런 생각을 못 해요.
내가 정말 믿음이 제대로 갖고 있는가? 정말 성령 충만인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서 내가 충만 속에 있는 것인가? 그거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기도 뿌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이 언약기도를 놓치니까, 이것에 언약기도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왔을 때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이때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라 임할 거라고 얘기하니까. 이건 결국 뭐냐? 지금 동기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 갖고 내 동기를 갖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당하는 거예요. 여긴 점술이죠. 점하는 여종. 여기는 박수, 엘루마. 점하는 여종. 귀신, 악기 들린 자들. 말하자면 귀신에 의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속국된 상태에서 세상 심부름한다 그랬죠? 우리는 빨리 전도자의 삶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전도 체질. 자, 오직 그리스도는 복음 각인, 다른 거 각인되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언약기도 뿌리를 내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받으려면. 그리고 우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전도 체질이 돼야 돼요. 만약에 전도 체질이 안 된다, 선민 사상에 빠졌죠, 유대인들이. 선민 사상은 결국 자신의 올무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3, 4대가 다 망하죠. 그래서 오죽하면 이사야서 6장에 그 얘기가 나오죠. 이사야서 6장에는요,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성전에 가득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을 이제 하나님 보시게 하죠. 그때 이제 이사야가 깜짝 놀라면서 이제 천사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회개를 하죠. 그 회개가 뭐냐면 자기가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동안에 뭐 했어요? 자기 입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믿는 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는가. 그래서 자기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이 세상엔 지금 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죠? 근데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자기네들이 진짜 한 분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냥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종교생활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자기가 그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요, 망하게 됐다. 왜냐? 하나님을, 입술이 부정한 자로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회개가 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숯불을 입에다 대면서 내 죄가 사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깨달음, 제대로 된 회개가 이사야서 6장에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하죠. 누가 갈고 이 사람들한테, 이 깨닫지 못한 사람들한테 누가 갈 거냐 할 때 이사야가 그러죠.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그때 나를 보내소서 했을 때 이제 그때 한 말이에요, 이게. 이때 스라파나가 이제 그 화저로 단에 핀 솥을 가지고 내게 날아서 이제 네가 이 숯이 내 입에 닿았으니까 내 죄가 내 죄악이 이제 사해졌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았을 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떤 음성을 듣냐? 바로 누가 갈 거냐 이거예요. 소명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뭐 듣고 뭐 보고 하는 것이 음성이 아니죠. 그때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해라. 너희들이 지금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고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받듯 한다.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냐면
절대 깨닫지 못하고 지옥 갈 인간들이 깨달을까 봐 걱정을 하는 정도로 화가 나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복음을 받고도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화날만 하죠,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 그렇게 지금 할 거니까 그랬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민이 없고 지금 가옥에는 사람도 없고 토지에 전폐하게 돼서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피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움 받을 것인데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한시가 이 그루터기니라. 오직 너희들이 황폐해서 다 망하지는데 안 망하는 방법이 있다. 그게 이제 이사야서예요. 다 망했는데 안 망하는 것이 복음이고 다 망하는데 안 망할 수 있는 것이 후대고 다 망했는데 안 망할 수 있는 것이 전도 선교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 조상들로부터 받은 그 기질들 20%가 내 것이 아닌데 내 나인 그런 이제 상태일지라도 또 부모로부터 80%의 교육을 유익하게 받지 못하고 지금 병들어 있는 상태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이사야서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오직 그리스도와 전도로 지금 우리를 살려야 돼요. 살 수 있게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자, 그래서 절대 안 망할 수 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완벽한 치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100% 우리가 어떻게 치유받는 것이 100% 치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100%는 없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복음에서 인간관계가 완만해지고 원네스를 이룰 수 있는 정도의 치유는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메시지가 꽉 찼어도요, 원네스가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거는 세계복음화에 이게 중요하게 쓰임받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상식도 있어야 되고 대화법도 있어야 되고 어떤 그릇도 갖춰야 되고 어느 상처도 좀 치유가 돼야 되고 그래서 정말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말하면 남의 말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예를 들자면 남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요 이런 부분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요 오케이 하면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은 갱신해야 된다면 갱신하면 되죠. 그거 말해준 거 가지고 삐지고 상처받고 막 이런다면 그게 어떻게 오직 그리스도가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자, 그래서 정말 여유를 갖고 힘이라는 것은요 강한 것이 힘이 아니에요. 여유죠.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 갱신할 수 있는 여유. 그렇다면요 우리는 치유받은 거예요. 뭐 환경이 어땠든 내가 상처가 있든 또 부모로부터 조상들로부터 나쁜 기질을 가졌던 그거 상관이 없어요. 바꾸면 되죠. 그래서 내 감정도 조절할 수 있고 내 상처도 이렇게 영향받지 않을 수 있고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형상과 정복자로 당연히 올인할 수 있죠. 저는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